광고로 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치고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북토크 풍성 삶의 기초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2023년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전 보시면 서주경제 지금 부대 훈련 중에 있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11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견인이라는 말이 많이 안 쓰는 말인데 그냥 여러분 뭐죠? 토잉하는 거 있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견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자들은 시작. 택자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된 자들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며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택자로 확증될 귀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택자들은 완전히 타락할 수 없으며 은혜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 택자들은 확실한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인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그들 안에 일으키시고 그들이 필요한 영물을 공급하신다. 또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택자들 안에 적용하신 어떤 은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택자들에게 폭풍과 홍수 같은 여러 반대가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고정된 기초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없다. 불신과 사탄의 유혹들이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구름이 덮인 것 같이 희미하고 불확실하게 여기게 하고 그것들을 잘 경험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택자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완성될까지 확실하게 지켜진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구원이 그들의 소유인 것을 확인한 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쭉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침례교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견인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아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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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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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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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진실케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령이여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아무 일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기쁨으로 함께 하듯 주일이 아닌 모든 시간에도 기도하고 말씀 아래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부러지듯 기울어지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나무와 같이 우리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하나님의 진실된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투정하고 화내고 질투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이츠 교회 되게 하시어 새로운 성전으로 성도들이 모여드는 하이츠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성전이며 제사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이 정갈한 마음으로, 탐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의 양식을 먹여주심에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어 말씀에 바로 서는 성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신령한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돌아갈 아버지 집을 찾은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 받은 선물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혼자 골방에 가서 안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전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강연을 듣게 되면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내가 원숭이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죽은 후에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죽은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혼자 그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 인생을 요약하면 아버지의 품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닮으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닮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루틴을 닮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그 루틴을 닮아 가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그 루틴을 닮으면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라 라고 하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고 아버지의 집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따뜻한 부모님이 있는 집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이 없다면 그 아이는 방황하게 되고 그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인품과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집이 있는데 집이 들어가기 꺼려진다면 그때부터 삶에 굴곡이 생깁니다. 방황하기 시작하고 인생이 순탄치 않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웬만하면 와이프 잠든 시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이 퇴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웬만하면 외식을 하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외출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오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럼 집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집이 나가고 들어간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것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는 아버지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집이 편안하고 아버지 집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을 해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도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철학입니다.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고 또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가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건축 부지를 마련했는데 그 건축 부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건축 부지의 특징은 겉에서 보면 되게 안쪽에 있고 좀 멀리 있다 싶은데 딱 들어가면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 땅은 명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왔을 때 편안해야 되고 그냥 거기서 쉬고 싶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때로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삼촌의 역할, 조카의 역할, 아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서로 돕고 서로 조언을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친정이나 친정 말고 무슨 집이죠? 처가는 맞나요?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 계신 집이 딱 갔는데 맨날 행사하고 있고 딱 갔는데 맨날 일 시키고 딱 갔는데 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한두 번은 가고 싶겠지만 그 다음에는 꺼리낄 겁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에 왜 갑니까? 무슨 목적으로 갑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뵙고 쉬고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그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사랑이 나누어지고 평화가 나누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나눔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인생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어머니가 삶의 조언을 해주듯이 교회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의 교회가 있는 가풍이 있고 교회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과 신학을 나누어서 그 신학과 말씀대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아버지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된 삶을 소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집의 개념을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쉬고 밥 먹듯이 15, 16절은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가장 큰 다른 점을 17절,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란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품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의 품이 없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있는 사람과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난 사람의 차이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집에서 받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집을 떠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의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가 아니면 떠나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품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까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허망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라든지 탐욕, 게으름, 질투, 허영, 불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에요.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감각을 상실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면서 모든 종류의 더러움에 빠지기 위해 자신을 호색에 맡겼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감각을 잃었다. 뜨거운지 찬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짠지 싱거운지, 비싼지 싼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감각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감각 다 살아 계시죠, 그죠? 예. 맥부 짜고 다 이렇게 구분하시죠. 예. 그렇듯이 우리의 영이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거짓인지 옳음인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상실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감각을 상실하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20절에 단호하게 외쳐요. 뭐라고 외쳤냐면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성전 삶이다. 온전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중에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것만 배우면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그 아버지 집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제대로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치면 되고 가르친 대로만 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뭐 구별하고 무슨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살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이 왜 안 될까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왜 감각을 잃은 것 같이 살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심정을 또 계속해서 토로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후에 21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보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적나라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서 교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조금 적나라하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같이 살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믿었다라는 그것 하나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아까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그러죠. 그것이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한다 그래요. 한 몸이라면 각 지체가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라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이라는 지체가 딱 됐는데 뜨겁고 차가워요. 그럼 자존심 상해서 그걸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한 손이 없는 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뜨거우면 빨리 뜨겁다고 얘기를 해야 뇌에 가서 뇌가 이것을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지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그죠? 여러분, 그 주영훈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주영훈이라고. 요즘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 MC를 하는데 그 주영훈이라는 가수가 아버지가 저희 같은 이런 개척교회, 그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청소년기 때 쭉 보고 이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주영은 씨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장로님이 제일 싫대요. 예, 장로님이 제일 싫고 너무나 아버지를 이렇게 좀 못 살게 그래서 싫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좀 부작용들,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 제목 나누고 나서 진실되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그 진실되게 말한 것을 누구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교회가 뭘 잃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라 했는데 진실을 말했어요.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소문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가감없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새 사람 언제 되셨습니까? 과거형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오늘도 새 사람, 오늘도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옛 습관들, 옛 자아들 다 버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습관, 내 삶의 방식, 내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은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새 술은 무슨 부대에 부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까? 헌 부대에 놓으면 새 술이 발효가 돼서 팽창하기 때문에 이 헌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술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저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그 성전된 우리를 하나로 이어서 한 지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면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가 지으신 그 집에 함께 가는 소망으로 한 지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지난주 함께 찬양했던 것인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공예.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크심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집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편안함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나부터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누리는 것들을 세상에 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을 더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품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을 알려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품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집에 우리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지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된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것을 함께 유지하며 오늘도 새 사람이 되고 내일도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변화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The life of God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아버지의 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요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아버지 집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요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으로 그 아버지의 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새로워져야 되고 내일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지체,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족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아버지의 집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성전들이 함께 모여 온전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그 성령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지체를 이루어가며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신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며 새 사람으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